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이지만 절대 행복한 귀향은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일이 어떻게 10년 동안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오미에게 10년 동안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에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둘이나 잃었습니다. 그리고 둘이나 잃고 상실의 아픔 가운데 시달리는 그 모압 땅에서 뭐가 미련이 남았겠습니까? 모압 땅이 자신에게 준 것은 이별과 상처뿐입니다. 너무 자기의 삶이 기가 막혀서 들녘을 쳐다보는데 고향 땅 베들레헴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거든요. 그때는 참 풍요로웠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니 지금의 자기 형편이 더욱더 기가 막혔습니다. 이때 고향을 생각하면 참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은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옵니다. 최병락 목사님은요, 이 나오미의 마음을 고복수라는 굉장히 옛날 가수죠, 타양살이라는 노래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사모는 알더라고요, 이 노래를. 자, 이 노래가 이렇습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어. 네, 가사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사가 굉장히 시입니다. 시. 2절 보면요,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나오미죠.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련만 버들필이 꺾어불던 그때는 옛날. 4절은 이렇게 됩니다. 타양이란 정이 들면 내 고향 되는 것을 가도 그만 와도 그만 언제나 타양. 타양살이 오래 하다 보면요, 이 타양이 이제 내 고향이 되겠거니, 여기 이제 마음을 정착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줄여주시죠. 너무 흥이 지나칩니다. 자, 나오미에게 고향 땅 베들레헴을 생각했을 때 참 많은 감정들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나오미에게 형제가 없었겠습니까? 언니나 여동생이 없었겠습니까? 혹은 아직도 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니까요,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실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언니, 오빠 보고 싶은 마음, 고향 친구들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김준태의 시는요, 고향이라는 자기의 시에서 고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향에선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흙과 풀이 안아준다. 자, 시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에선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흙과 풀이 안아준다. 고향이 얼마나 따뜻한 곳일까요? 자기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안아주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 그리운 서러운 마음에 이 베들레헴을 계속 돌아봅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기별이 옵니다. 루키 1장 6절에 보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기근을 내리셨던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돌보시사 은혜를 베푸셨다,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들레헴 떡집, 이곳은 나오미의 고향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은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요, 베들레헴이 보리를 추수하던 계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고향 땅 베들레헴은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전무한 너무나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베들레헴은 풍년입니다. 이전에 베들레헴 떡집은 비어 있었는데 지금 베들레헴은 풍족해져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축제의 분위기로 들떠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추수의 때가 다가왔거든요.
나오미는 인생의 흉년을 맞고 있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은 풍년을 맞고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을 맛보고 있었어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베들레헴의 풍년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비참하고 서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요, 온 동네에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성읍 입구에 성문이 있어서 그 문을 통과해야만 성읍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 일행이 들어오는 소식을 온 동네 사람들이 아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나오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들어오는데 남편은 없고 아들도 다 죽고 듣도 보도 못한 이방 모압 여인 한 명을 데리고 나오미가 성읍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요,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이 사람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나오미 맞아? 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때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20절인데요.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요, 기쁨, 즐거움, 달콤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는데요, 마라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를 이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괴로운 여인, 괴로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전에 나오미는요, 풍족했습니다. 모든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요, 그때의 나오미는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다 잃고 텅텅 빈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전의 나오미로 나를 기억해 주시 마십시오. 아니, 다시 말해서 나를 이전의 나오미를 기억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전에 행복했던 추억을 가진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이제 나오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상처난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통증이, 아픔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을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형편을 둘러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첫 번째, 부정합니다. 그리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오미는요, 자기의 고통을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미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는요,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다 보면요, 이 고통이 내게 전이 되는 것 같은 힘겨움을 경험해요. 그래서 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사람들은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안에 있던 그 아픔, 고통을 들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들어주다가 보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죠. 그때 우리가 쉽게 실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론을 내줍니다. 빨리 결론 내주고 그 고통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 하는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다 잘 될 거야.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 해결책만 던져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좋아지겠죠. 언젠가는 다 지나간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섭섭하고 고통스러운 상처받은 마음이 괜찮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고통당했을 때 우리가 너무 빨리 가서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원인과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 모든 과정이 다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과정,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인생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인 월터 스토프 교수는요, 등산에서 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이 교수는요, 1년 동안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아버지의 통곡이라는 책입니다. 너무 큰 슬픔에 빠졌고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자기를 위로하려고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 하나 같았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아들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십시오. 그런 위로에 대해서 월터 스토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그런 얘기 좀만 제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장 큰 슬픔은 지금 내 앞에 내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그런 얘기 제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런 말 하려거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슬퍼하는 자에게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잘 합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는 그러나 괜찮아지기까지 오랜 기다림과 슬픔의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이 견딤의 시간이 수반이 됩니다. 이 월터 스토프 교수는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다 끄집어냈어요. 이 책에서 자기의 원망과 슬픔, 고통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잃었던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기까지는요, 오랜 견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기간을 견뎌내는, 묵묵하게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실이 어려울 때요, 그리고 일이 꼬일 때, 삶이 고통스러울 때 잠잠히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빨리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렇게 될 것입니다, 결론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다리고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사람은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자서전 책에서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신앙은 모든 것에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답 없이 사는 법, 답 없이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고통이 길어지면요, 답이 없습니다. 고통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편에는 답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현실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한 방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뭔가 천둥, 번개, 뭔가 돌풍, 지진,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리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방황의 끝에 나오미는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정말 비루한 인생, 고달픈 인생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와 설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다윗의 조상이 될 것이다 예언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아요. 나오미는 죽어서 자기가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을 알까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삶에 개입이 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훗날 돌아보니 나오미의 삶이 그렇게 비극적인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훗날 후대가 기록해 주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 고통, 그러나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풀지 못할 숙제를 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좋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내 삶은 너무 고난이 연속이고 고통스럽고 절망이 연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화로 이룰 수 있는 것은요, 오랜 기간, 오랜 시간이 필요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슬퍼하되 소망 안에서 슬퍼하십시오.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는 법을 우리는 터득해야 합니다. 오랜 인내, 견딤의 시간이 지나고 슬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모든 기간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견딤의 순간, 그 과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완전히 무능합니다. 어떤 이제 가능성도 남지 않았어요. 나오미가 기댈 곳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과 지금 자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Almighty God,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고통을 해결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별일 다 경험합니다. 많은 일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의심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의심스러울 때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 떠나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절망은 그저 이제 절망일 뿐입니다. 나오미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가 살 소망을 놓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저 정도면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견뎌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여기서 이렇게 끝내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잊으시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누가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풍족할 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의견대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텅 비게 하셨고 망하게 하셨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남지 않았을 때 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텅 비게 하셨고 그 텅 비어짐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강조되고 있는 돌아왔다, 슈브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바로 슈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미는요, 회개했지만, 돌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남았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은요, 얼어붙어 있었어요. 냉랭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몸은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올 때 항상 은혜 충만하지 않으시죠? 예배 나올 때마다 늘 설렘과 기대감으로 나오시진 않죠. 일주일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한테 관여하셨는가? 아무런 감동 없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회복이 됐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삶은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훗날 호세아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1절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나오미는 자신을 향해서 매를 들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아파 울면서도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매를 들고 계신 아버지의 손을 보면요, 아버지께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아요. 나오미는 무엇을 본 걸까요? 그 매를 들고 계신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얼굴에서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흉년을 내리셨으나 다시 그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겁니다. 회초리를 들고 울고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버지를 두 팔로 덥석 안은 거예요. 아버지는 매를 그때 떨어뜨립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울면서 아버지께 매달리고 있는, 아버지를 끌어안는, 너무나 많이 맞아서 아픈 이 딸을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있는 매를 놓고 강하고 크신 팔로 자신의 딸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배워야 될 것을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섭섭한 나오미의 마음이 달래질 때까지, 상처가 서서히 아물 때까지 가만히, 그리고 또 세심하게 나오미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낯선 모압 땅에서 희망을 갖고 살림을 풀었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살 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나오미.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울고 있는 나오미의 곁에 계셨습니다. 아픈 마음 추스리고 이제 남은 가족들 생각하고 악착같이 살아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나오미 곁에 계셨습니다. 아들 하나 잃고 두 번째 아들마저 잃었을 때, 더 이상 살 수목마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 곁에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고향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냥 고향에 살다 묻혀 죽는 것, 그거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리고 다시 짐을 꾸려 나왔을 때 그 돌아오는 나오미 곁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베개를 적셨을 때, 숱한 밤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며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 곁에 계셨습니다. 이제 베들레헴 돌아보니 모압도 낯설고 베들레헴도 낯섭니다. 부평초 같은 내 인생, 마라 같은 내 인생, 이제는 원망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 숨이 쉬어질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 원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오미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그리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오미 곁에 묵묵히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두 여인, 두 과부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들은요, 무언가 대단한 기도나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저 불쌍하고 연약한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만 기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에 소소하게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나오미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품어 안으시고 나오미를 위하여 가만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시진 않았습니다. 나오미를 위하여 역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오미의 괴로운 심정을 다루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베들레헴에 돌아왔음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보면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베들레헴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22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요. 나오미의 원망의 고백 위아래로 무엇이 감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돌보아 먹을 것, 양식을 주시는 베들레헴이 그 원망을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시 돌보아 양식을 주셨더라.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왔다. 이 베들레헴이 그 원망을 감싸고 있는 구조예요. 두 번째는요. 이때가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자, 19절은 베들레헴에 이를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한마디를 더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것이 보리 추수할 때를 계획해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보리 추수할 때였어요. 그들은 그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려고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룻기 기자는요, 강조합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 회복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가 당한 괴로움과 고난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그 고난은, 괴로움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의 고난을 현실로 인정합니다. 고난은 고난이에요. 아픔은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텅 비어버렸던 베들레헴.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돌보아 양식을 주셨습니다. 텅 빈 나오미의 인생. 룻과 나오미의 상처는 상처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보아 그들에게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변화일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내 고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그들의 상황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난에 잠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그들의 귀에는요, 추수하기 전 무르익은 보리가 바람에 이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이땐 추수철이거든요. 여러분, 바람에 이는 보리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소리가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 보리 소리를 들려주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추수 사건은 그들에게 지금 당장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당장 그들은요, 괴롭고 고달픈 서러운 가난한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들 곁에 지금 계셨습니다. 카메라가 멀어지고요, 보리밭에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일꾼들이 분주하게 추수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격려하면서 웃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 나오미는 지금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같아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룻과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처량한 처지의 과부일 뿐입니다. 끼니를 한 끼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가엾은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하여
생각지도 못한 반전의 스토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내 일상, 내 절망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너무 괴롭지만 나를 위하여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고, 믿는다고 해서 내가 당한 고난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요,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전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열개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기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들을 텐데요.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